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명철과 미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오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도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서로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고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오늘 잠언은 그 이유를 명철과 미련함에서 찾습니다. 본문은 명철을 말하죠. 명철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랑도 약간 다릅니다.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라면 명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은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은 내가 지금 감정대로 반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은 명철이 생명의 샘이라 했습니다. 샘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한 번 마시고 시원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소유하는 거죠. 한 번 마시고 끝나는 우물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원이에요. 본문은 명철이 한 번의 도움, 한 번의 조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철한 사람은 실패에서도 배우고 고난에서도 배우고 징계에서도 배우며 깊은 고민을 갖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샘은 생명과 공급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샘은 생존과 직결되었죠. 샘이 없으면 죽습니다. 즉 명철은 이 영혼을 살리는 숨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질 때 명철은 화해의 길을 고민하게 하고 보여줍니다. 실패할 때 명철은 교훈을 발견하게 합니다. 유혹이 올 때 명철은 그 함정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명철은 생명의 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서도 환경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명철이죠. 사건과 형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경험과 고집을 가지고 가면 이 명철의 방향이 아니라 미련함의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벌어진 일을 봅니다. 사건을 마주하죠.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명철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무작정 아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살아야 되는 방법보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감정과 상황보다 더 냉정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반대로 후반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했습니다. 보통 징계는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정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체벌을 주고, 또 사회에서는 심할서를 쓴다든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서 그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 방법들을 시도하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배우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징계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 내가 늘 하는 그 절차, 그 고민, 그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다 안다.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 내가 해봤다. 이러한 나의 기준으로 있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회개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습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과정이나 순간에 지적해주는 사람들,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조차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함 자체가 징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상태. 그러나 나만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그 미련한 자는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이나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함 자체가 자신의 징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명철의 본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명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외운다고 여기서 깨달음이 있다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배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 안다. 무슨 말 하는지 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안다. 여기까지만 머무는 게 미련함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명철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아도 내가 많이 경험했어도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배우고 또 배우며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아래에 있게 하셔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미련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줄로 압니다.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아니하며 나 스스로를 다른 이보다 높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명철을 배우며 또 배우고 말씀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함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명철한 마음으로 생명의 샘을 누리게 하옵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어 날마다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